존 헉스터블이라고 하는 예배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을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 어린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참회와 봉헌과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 그 종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인 만나인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성례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성찬을 새롭게 받고 영과 육이 절대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받습니다. 은총을 받고 감격의 응답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이 관계야말로 진정 인간의 이상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를 이룩한 현장이 예배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인 겁니다. 미국의 예방의학의 권위자인 피터 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둘째,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하고, 적당히가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대충 적당이라. 세 번째,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담배, 술, 화내는 거, 게으름 피우는 것, 이런 나쁜 습관들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그러면 건강하다. 참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 비결의 50%일 뿐이고 나머지 50%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방의학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건강하려면 50%는 사랑이라.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해야 건강하다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웃 사랑은 도덕상의 문제이기 전에 건강상의 문제다라고 말이죠. 저는 여기에 한 단계 더 목사니까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생명의 문제이다 라고 말입니다.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곧 계명인 거예요. 계명, commandment, 명령입니다. 명령과 계명, 하나님의 명령, 여기에 내 생명이 걸려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주신 이 계명을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지켜가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축복된 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성경에 주로 부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되어 있는 게 계명입니다. 말라, 이것은 계명이요 절대 명령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 부분, 말라고 한 것 외에 남은 부분,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여기에 신비로운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실 때, 또 가르칠 때도 보면 주로 어렸을 때 하는 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지 말라는 말 속에 하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좀 더 커서는 하지 말라고 부모가 지적해 준 것은 그대로 지켜가면서 그 위에 아무 말씀도 없었던 그것을 내가 스스로 지켜가면서 높은 차원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은 이 금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여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자유한 가운데 억지로 노예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팔자거니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 실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결혼했으니까 이거 팔자거니 하고 그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고 봉사하고 싶지 않은 일에 봉사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다 삽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킨 것 같은데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매여 살았다고 하는 불행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금기에 대해서 무조건 반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유를 찾고 자기 정체를 찾는 비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반발하는 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는, 하지 말라고 한 일은 다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럽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문제인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기쁨을 얻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함으로 자기 정체를 느끼는 이런 성향이 바로 불행한 요인이요, 구제불능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종종 목사님들의 자녀들의 탈선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좀 훌륭하게 키우긴 했는데 이 녀석이 노상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상당한 지성인이요, 목사 아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을 보고 야단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너 명색이 목사 아들인데 담배를 피워서 쓰겠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돈은 말이다, 그게 설교하고 번 돈이다. 목사가 받은 이 거룩한 돈을 가지고 담배를 사서 피우다니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아주 참 조목조목 목사님이 알아듣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이 녀석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인즉, 아버지, 제가 담배 산 돈은요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입니다. 아버지 돈이 아닙니다. 야, 그래도 넌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실상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짐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 야,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지, 어머니가 요즘은 장로님들도 있고 또 어머니가 목사인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목사 아들들이 아니다, 난 목사 아들이 아니라 나 아무개로 살자면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독립을 하려니까 담배도 피워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립한다는 게. 이런 식의 자세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에서 꼭 아니요 해야만 내가 제대로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꼭 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얘기하는데 아주 썩은 미소를 비웃는 거 아주 못된 체질이에요. 예? 이건 꼭 그래야만 내가 살고 내가 잘난 것이 됩니까? 이런 사람 참 힘든 사람이요. 여러분 이거 고쳐야 돼요. 보세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예 하고 대답하면 내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권사님들 대답을 안 해요. 인권유린 당하는 겁니까? 예? 아니요? 그래. 장로님들, 아내 말 들으면 남편 체면이 아예 구겨져 버리는 거요? 이영인 집사, 남편 체면 완전히 구기는 거예요? 두 부부가 해결하시오. 이게 특별히 유교적 배경에서 잘 나오는 이런 자세, 이게 사실 큰 문제예요. 아주 삐뚤어진 성격이에요. 이거. 순종의 덕을 몸에 익히지 못한 사람, 영영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옳은 소리를 하면 들어야지, 누구든. 예? 아이가 옳은 소리를 해도. 개그우먼 이성미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 데리고 캐나다 가가지고 아들하고 막 쌈박질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그래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자식 앞에도 부모가 잘못됐으면 용서를 빌어야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다음날 밥 먹으라고 동생을 올려보냈더니 동생이 놀라서 뛰어오더래요. 왜 그랬더니 오빠가 공부하고 있다고. 삼종 공부한 모습을 못 봤는데 엄마가 무릎을 꿇고 한번 빌었더니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이 금기에 대하여 일단 순종을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충만한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감성이 충만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하긴 하는데 그저 마음에는 안 들지만 명령하신 분의 인격이나 체면을 보아서 순종해 드리는 것, 이런 경우 많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 말에 그냥 마음은 안 들지만 어떡합니까? 들어야지. 이거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때로는 순종하긴 하는데 그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거예요. 부모의 체면을 보아서 마지못해 순종해 드리는 자녀들 있잖아요. 순종해 주는 거지. 결코 마음으로부터 기쁜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아주 소극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참으로 애매해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밤새껏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이제도 못 잡을 것입니다만은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는 분의 체면을 보아서 모처럼 말씀하시니 일단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어요? 여러분, 방금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아주 못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드렸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 말씀이요. 그러니 그게 죄죠.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면 옛날 계명이 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계명은 주로 하지 말라는 형식이에요. 이에 비해서 새 계명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발성, 선택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둘의 계명 자체보다 이 계명에 대한 인간의 자세, 성격이 구별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세.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 10계명이 다 있어요.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계명의 요지는 뭐냐? 사랑이라는 게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입니다. 그 법 정신의 근본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미닝, 본래적인 의미는 결국 낡은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은 거예요. 문제는 계명의 속성이에요. 속성. 성도 여러분, 계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엄청난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다시 말하면 계명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계명을 위해서 있느냐?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계명을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해주신 축복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도 그렇고 계명도 그렇고. 내가 계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계명의 속성,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동기요, 근본이요, 기초가 거기에, 사랑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어쩌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제 곧 수능 시험을 보는데 대학 입학 시험에서 기본이 재수고 아니면 삼수 뭐 이루고 그냥 이게 기본이야, 재수 삼수가. 그러고도 떨어지고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못하고 어려운데 그 권사님이 얼굴 항상 밝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참 걱정거리가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 얼굴은 밝으십니까? 그 권사님의 대답이 그거요, 당연한 일입니다. 제 부모님께서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셨거든요. 제가 저 애들만 했을 때 제가 보통으로 말썽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저 애들은 그래도 집을 나가진 않잖아요. 저는 그때 그저 들락날락했대. 여자아이가 그랬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러나 제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지요. 실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뜨겁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저 아이들에게 쏟는 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 옛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모습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자식 대신 죽어야 한다면 당장 죽으실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었어요.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래, 아이들이 좀 힘들게 하기로서니 실망을 하고 뭐 싹이 노랗다느니 까맣다느니 그런 호들갑을 떨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엄청나십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귀한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잘 들으세요. 나는 내가 나를 대하듯 너를 대할 것이다. 이거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겠다는 율법이죠. 부부간에도 이루고 살아.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거는 독선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랑이죠. 또 그런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무서운 집착이에요. 이거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건 집착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신앙적 사랑이요, 멋진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이 병들면 고칠 길이 없어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병드는 거예요. 참 사랑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만 사랑의 진리가 있고 여기에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모델, 사랑의 속성, 사랑의 길, 사랑의 결과까지 환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가장 귀한 진리올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 결코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골라서 사랑한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까? 애시당초 죄인을 사랑한 것이죠. 원수 같은 자를 그대로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 그대로가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또한 그의 사랑은 의롭다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죠.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나를 의롭게 만드는 사랑.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 이 사랑에 무한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그렇게 수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올시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에 충만할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유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부자 주지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선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주지사면 뭐하고 부자면 뭐예요? 그 아들이 16살 때 장티푸스로 1884년에 사망을 합니다. 스탠포드는 그의 부인에게 여보,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모두 우리의 자녀로 삼으십시다 라고 말을 했고 6년간의 준비 끝에 1891년에 스탠포드 대학교가 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아들 대신 모든 젊은이들을 아들 삼아 사랑하는 구체적 표현으로 전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은 대로 남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 두려움이나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의무이며 이것은 자유입니다. 희생인 동시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엄청난 수고가 있으나 거기에 무한한 창의력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 사랑이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